안녕하세요. 나누는 교회 함석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은요, 시로 시로 구분되는 시입니다. 총 11개 절로 이루어져 있고 4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는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화자가 하게 되고요. 두 번째 2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 5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요. 마지막 9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이 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1절에서 그는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노래로 이 시를 시작하게 되죠. 계속해서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 나온 복은 모든 종류의 인생의 즐거움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런 단어는 흔히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에서 시인은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기는 흔히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비판적인 내용으로 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5절부터 8절의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5절과 8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시인은 7절과 8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조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지혜의 스승이자 시인에게는 훈계로서 밤마다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떤 예민한 양심, 이 양심을 통해서 밤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조율하시고 조정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보호자이자 방패이자 또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그렇게 화자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도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절을 읽으면 지금 시인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노래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실 리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나오는 생명의 길은요, 살아있는 자의 참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의 화자 역시 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한 삶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알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성도 없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유튜브로 시편 영상 만들어 올린 지 4주차 되는 날입니다. 확실히 1주차에는 뿌듯해서 일주일 내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2주차에는 아무도 몰라주지만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3주차에는 드디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데 저만 느끼기 시작한 변화입니다. 제 아내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제 삶에 자신감이 가득 차기 시작한 겁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뭐든 잘 될 것만 같고요. 사실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음 상태로면 안 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제가 직업 있는 이중직 목사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보습학원을 하는데요.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서 스트레스를 특히나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름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제 일에 더욱 감사가 느껴집니다.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떤 시련이 또 저를 덮쳐서 힘들게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가장 행복한 이 순간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들이 버릇처럼 저를 감쌀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기가 오면 또 낙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 아내이기에 저의 이런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쯤 하필 오늘 말씀이 공교롭게도 시편 16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을 보면서 나름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제 마음을 흔들었던 그 번역본이 바로 새번역이었습니다. 시편 16편 7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직업이 있다 보니까 사실 하루에 시편 하나를 공부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이 좋아지고 감사하게도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오늘 시편 16편의 화자와 같은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많은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좀 쉬엄쉬엄 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뭔가를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살면 변하게 되는 그런 맛 말입니다. 제가 이 맛에 정말 성경을 못 끊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하니까 기분이 좋은 걸 넘어서 앞으로 저에게 불어닥칠 그 삶의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복하고 감사한 날들이 쌓이면요, 정말 큰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저는 정말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 역시 다른 시편의 여러 화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위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자가 오늘도 찬양을 하네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견인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여러분의 즐거움이 영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